지난 2주간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옥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성경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에게만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게 된 천국에 대하여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매우 많습니다. 반면에 지옥에 대한 비유는 없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위한 문학적 수단입니다. 성경은 오직 천국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천국을 설명할 때 부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지옥과 동일하게도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행한 죄악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곳, 벌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옥을 타락한 인간의 사고로도 만들어낼 수 있기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지옥에 대한 설명이 매우 많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경전에 지옥에 대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에는 이들의 저의가 있습니다. 즉, 협박을 해서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종교에 갇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오직 성경에서만 지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 중간에 잠깐씩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지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지옥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죄의 모습인 유물론적 사고에 머물게 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크기에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옥은 우선적으로 존재로 접근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게헨나라는 존재입니다. 게헨나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존재입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욕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애고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인, 간음, 도적질하고 스스로 거짓과 탐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지옥의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나도 만족하다는 표현이고, 따라서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결과도 난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이들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의 존재는 스스로 지옥으로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인 인간은 죽자마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까지도 조롱하며 하나님을 반역한 지옥의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진노를 감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 수 있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은 한순간도 불가능한 것인데 지옥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영원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존재해야 할 아무런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지옥은 산과 바위에게 자신을 산산조각 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인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어야 할 아무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더러움이 다 드러나기에, 그래서 그 더러움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가 없기에 산과 바위에게 나한테 무너져서 나를 산산조각 내줘 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지옥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원한 소외를 당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7절, 우리 119페이지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지옥인 자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고 추방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부인당하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배설물도 퇴비로 사용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제 지옥인 자들은 죽음과 함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끔찍한 것이라도 존재의 이유가 다 있는데 지옥의 존재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소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외를 영원한 시공간 안에서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인 자들은 이러한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없애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끝도 없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소외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소외를 당할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가장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가정에 돌아가 아무 이야기를 할 상대를 찾지 못했을 때,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소외가 열심히 살아온 한 가장을 슬프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외도, 소외 같지도 않은 소외도 슬픈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영원한 소외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프카의 변신에 등장하는 그레고리는 벌레로 변한 자신을 가족들이 소외시키자 죽음을 택합니다. 소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벌인 거예요. 지옥인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다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당하는 소외는 자신이 존재할 이유 없음에 대한 확정이고 무한한 존재의 부정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전 존재를 다하여 반역함으로써 겪어야 할 심판은 창조주의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소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설명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24절 우리 123페이지를 찾아갑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간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간 이 땅에서의 부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의 부자란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가치인 이 땅에서 이러한 정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부자란 세상에 소유가 많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 땅에 부를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적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존재적 근거로 삼고 이 땅에 살 때 성경은 이러한 자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모두 이 땅의 부자이고 따라서 이들은 모두 지옥이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사로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부자 앞에서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만큼을 주어서 먹고 사는 자, 그를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나사로의 헌데를 핥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존하는지 걔가 와서 핥아보는 거예요. 핥아봤더니 세상의 것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헐었죠? 세상의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 천국인 거예요. 이제 지옥인 부자는 지옥의 장소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그곳에서 물 한 방울을 요구합니다. 자, 물 한 방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의 일반 은총을 상징합니다. 지옥이 확정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일반 은총의 은혜도 끝납니다. 따라서 물뿐이 아니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이 지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형제 5에게 말하여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온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옥을 잘 설명했으면 자신은 지옥에 오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지옥에 가서도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고 자신이 쉬는 것이 맞다고 지옥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모든 일반 은총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이기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지옥을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일반 은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모든 것이 사라진 공허와 혼돈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갔다 왔더니 지옥이 어떤 자는 막 불에 타고 있고, 또 거짓말한 자는 혀가 이렇게 길게 뽑혀가지고 바늘이 막 찌르고 있다고 지옥을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전부 틀린 겁니다. 그 사람들 지옥 안 갔다 왔어요. 불에 타고 있는 것도, 혀에 바늘을 꽂고 있는 것도 전부 일반 은총 안에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렇게 지옥을 상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이 별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에만 있는 사치로 풍성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는 먼저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을 들이키는데 들어오는 공기가 없어요. 기도가 막힌 그 답답함으로 영원토록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숨을 막 쉬는데 들어오는 공기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실제로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심리적 현상으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없어 당장 죽고 싶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이런 답답함은 답답함 아닙니다. 자신을 압박하는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자, 공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는 괴음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괴음을 인간은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인 자들은 이제 자신의 이기만으로 사고하고 있기에 자신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자신을 향한 험담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소리로 다 들리는 거예요. 온통 자신을 향한 적대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 자신을 공격하는 소리가 끝도 없이 들리는 곳, 영원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옥에 한 자기 자식이 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왔어? 라고 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소리가 끝도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리들을 스스로 상상하며 자기를 그 공포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또 지옥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사막에서 잠깐 목마른 것, 그건 목마른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의 그 목마름은
온몸이 다 타들어가는 그 고통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잠시나마 식혀줄 바람도 없는 거예요. 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암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달라붙어 있어요. 배고픔의 고통을 영원토록 겪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오늘 밤새도록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옥의 얘기를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고통의 예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이러한 일반 은총이 없는 사라진 그곳에 지옥의 존재들이 있으며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지옥에 대해 또 고통스러운 것은 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을 갖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모습입니다. 코가 있는데 맡을 것이 없어요. 눈은 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귀가 있는데 들리는 게 없어요. 맡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데 전부 머릿속으로 상상한 자기를 고통스러워하는 보임과 들림과 맡음인 거예요. 모든 인체의 기관들이 있으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1차원적인 아메바보다 더 비참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사라짐으로써 인한 이 모습의 변화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또한 죄악의 존재이기에 몸의 부활로 나타난 그 모습은 추악한 상태를 완전하게 나타냅니다. 지옥인 인간은 음부에서의 고통에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몸을 갖게 됩니다. 이 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형태예요. 완전히 악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추론해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끝도 없이 반역하는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한한 두려움을 갖는 그런 덜덜덜 떠는 모습일 것이고 소외로 인한 존재의 부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자신이 영원히 없어져야 하는 허구의 존재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악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 배설물보다 더러울 것이고 두려움과 악함을 함께한 모순적 모습일 것이고 거짓과 혼돈이 그 모습에 나타날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는 가슴에 붙고 발가락 하나는 뒤통수에 있고 눈도 자리를 잃어 하나는 엉덩이에 붙고 다른 하나는 발톱에 붙는 그런 이상한 그 도깨비 같은 그 상상이 그냥 상상이 아닌 거예요. 그 초라함은 똥벌레보다 못할 것이고 그 끔찍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저의 추론은 실제 지옥의 존재에 비해서는 표현조차 못한 거예요. 이러한 지옥의 실체를 아는 지옥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한 자가 세상에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한히 초라하고 끔찍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텐데 이 찰나 같은 시간에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연탄 날라야 되는데 높은 구두 신고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에게는 몸의 부활이 축복이지만 지옥의 존재에게는 부활은 저주인 거예요. 지옥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제가 1시간만 아마 이야기해도 우리 다 이미 이 방송 다 끄고 딴 데 다 가버리실 겁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3박 4일 하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지옥에 사로잡혀
잘못하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지옥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무서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뭐합니까? 지옥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온통 협박하느라고 난리예요. 가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그런 협박으로 천국 오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도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지옥엔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지옥에 대하여 한 3일, 3주, 4주, 아니 석 달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가슴속에 이제 새겨져서 천국으로 가는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편으로 지옥에 대한 설명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의 몸의 부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천국의 몸의 부활과 비교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이 됩니다. 사랑과 공의와 진실의 모습이 우리의 이 몸으로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윤리적 모습만으로도 참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고 아름답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러한 윤리, 세상의 일반은총에 속한 윤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윤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완성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성경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 영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네 몸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니? 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윤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몸의 부활은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만 보아도 사랑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만족의 충만으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초라해도 돼요. 이 세상에서 가난해서 입을 옷도 좀 없어서 그렇게 살아도 돼요. 찰나 같은 세상에 그 영화를 입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조금 이 세상의 그 관점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시각 속에서의 그 초라함이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진정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교리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인생이 성경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설명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도 이 생명책에 제 인생이 기록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천국의 존재가 되어 천국을 누리면서 이제 영원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옥의 실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지옥의 실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틀렸어요 라는 이상한 주장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그 내부로부터 오는 이 죄의 주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당위성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지옥의 실체가 이렇게 끔찍한 것인데 이 세상의 그 부자인 자들을 흠모하고 좋아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지옥이기에 지옥인 존재가 세상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허구입니다. 곧 실체가 드러납니다. 교회의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옥의 실체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소외를 받아야 하며 일반 은총이 사라진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악이란 존재로 몸이 부활하여 무한히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며 하나님께 이를 갈며 자신을 잘했다고 하는 그 거짓에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망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풀고 있기에 세상에서는 사망을 생명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지옥의 실체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존재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단 하나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천국의 길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곧 천국의 존재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천국이지만 우리만이 이 세상에서 존재의 당위성을 갖춘 유일한 존재이기에 저 지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근사한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신의 존재의 당위성을 갖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배부른 거요? 뭐 그렇게 배가 고픕니까? 좀 몇 평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거요? 그렇게 좀 몇 평 더 넓은 데 살면 그게 천국과 바꿀 만큼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남한테 뻐길 때나 좋은 거지. 사망뿐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빛이 되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인 겁니다. 이 실존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초라하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리임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힘들지 않고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고 해서 저 지옥에 가는 것, 이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너무 슬픈 얘기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완성시키시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